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목마르고 주님의 말씀에 갈급합니다. 오늘도 만나처럼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총을 듬뿍 누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 소망을 찾을 수 없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군대로 일으키신 것처럼 일상을 살아내느라 탈진한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삶의 역할들을 씩씩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돈, 경험, 경력, 사회적 지위, 인간관계가 인생의 소망과 기쁨이 될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헛된 욕망으로 인생을 허비하며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생을 살아내신 예수님처럼 모든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자기 살기에 바빠 여유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이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몸이 쇠약해져가며 기운이 없고 삶의 열정을 잃어가는 모습이 눈물로 뒤덮입니다. 단정하고 다정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때로는 말을 잘 안 듣는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는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부모님의 몸과 정신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건강과 삶의 열정, 가족을 향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며 부모님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자녀로서의 몫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나 사고로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주님 다 듣고 계시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몸 구석구석 친히 만져주셔서 모든 기능들이 날마다 조금씩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치료 과정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프고 다친 것에 대해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책하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넣어주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세계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만드는 일에 전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세우고 보내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특별히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불안한 미래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자녀들이 올곧게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하셔서 선교사님들에게 봉사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로 수능 100일간의 마지막 준비가 시작됩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공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며 차분하게 수능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로 우울증이 시작되어 이제는 매일 매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려 손에서 손수건을 놓지 못합니다. 몸도 망가졌습니다. 너무 말라서 혼자서는 거동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편과의 관계, 또 연락이 끊겨진 아들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셔서 불안과 염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성도 중에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삶을 비관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소원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결단과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선것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로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며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죠. 물론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노예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종과 관련된 내용이죠. 사실 노예, 종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보다 조금 더 큰 주제로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문제, 이렇게 먼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소통하는 방식으로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의 문제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이후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인간과 관련된, 삶과 관련된, 사회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지금 노예, 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 전에요, 십계명을 주실 때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냥 뭐 법규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저희가 10가지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10가지 말씀을 그냥 쭉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뭐 법규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당연히 지켜야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본문부터는 내가 백성들에게 세울 법규가 이렇다. 다시 말하면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규칙이란 말은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규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규칙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그 뜻이 이룩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종과 스스로 인간 안에 종을 구별해서 따로 주인이 되는 인간과 종이 되는 인간을 따로 구별했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오해를 오랫동안 해왔죠. 근데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나름대로 규칙을, 현장에 있는 현상을 놓고 규칙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그들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살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종살이 하던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살이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그렇죠? 자, 종이었던 데서 끌어내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종되었던 곳에 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의 종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대로라면, 오늘 본문 그대로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허락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규칙으로 말이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는 종의 문제를 계속해서 긍정해 왔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까지도 종의 문제를 다루었죠. 신약 성경을 보면 종을 따로 다루면서 종은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종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에 대해서도 그대로 인정하면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설명했죠. 교부들도 마찬가지였고, 이어 내려오는 모든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기독교는 이 종의 문제를 계속 다뤘습니다. 그리고 종의 문제를 이렇게 반대하는 일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중세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면서도 계속해서 노예 제도는 인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호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옹호해 왔습니다.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처럼 노예 제도를 반대했던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만은 근대로 내려오면서
노예가 더욱 필요해지면서 더욱더 이 노예제도에 대한 옹호가 더 강력해졌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복음주의 또는 근본주의,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대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 의해서 도리어,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에 의해서 도리어 이 노예제도는 더 강력하게 옹호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누구에 예속될 수 없고 종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민주적인 어떤 이런 체제가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보수적이고 또는 근본주의적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분들은 그렇다고 말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것인가, 물론 이것은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석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절 지금 읽었고요. 여기 보면 이제 크게 오늘 본문에는 종에 관련된 것인데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남자 종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엔 여자 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단락으로 나눠지고 남자 종에 대해서는 또 둘로 나눠집니다. 단신으로 와서 일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케이스별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먼저 첫 번째 케이스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자, 종을 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종은 지금 값을 주고 지불하는 재산처럼 지금 이렇게 취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종들이 어떻게 해서 종이 될 수 있었는가 몇 가지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전쟁에서 포로가 됐을 때 종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가난해서 배고파서 자발적으로 나 좀 사십시오 라고 해서 나 좀 먹여주십시오 해서 나에게 좀 돈을 주시고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돈을 받고 들어가는 그런 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의해서, 부모가 가난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아이도 살릴 겸 자신도 살 겸 아이를 파는 겁니다. 아이를 팔아서 종으로 넘기면 그 아이는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있습니다. 또 다른 종은 스스로 빚을 갚지 못해서, 내가 빚을 도저히 탕감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빚 대신에 이제 자신을 넘기는 그런 방식이 또 다른 이제 종이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쟁의 포로가 되거나 전쟁 때문에 잡혀오는 케이스가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 종이 되는 일은 무엇 때문일까요? 가난 때문입니다. 배고픔 때문이고 그래서 빚을 지게 된 것이고 살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근동을 연구하는 분들, 또 많은 종교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 문제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다룰 때 말이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2절과 3절은 어떤 사람이 종을 샀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지금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를 팔게 된 거죠. 자녀를 팔든 어쨌든 팔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규칙을 주셨는데 6해 동안 섬기라는 겁니다. 6해 동안 섬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된다. 자, 그러니까 6년 동안 그곳에 들어가서 살고 밥도 얻어먹고 일도 해주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체력이 완성이 되고 나름대로 살만한 어떤 힘이 생기면 7년째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인이 돼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 법의 본래 취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가난해지고 살 수 없는 길, 막막해졌을 때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나를 사십시오. 해서 들어가서는 6년 동안 일하면 일단 6년 동안은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또 6년 후에는 값을 치르지 않고 이제는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인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들을 재생시켜주고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이건 너무 낭만적으로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구조는 좋게 보면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만일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고 장가 들어왔으면 아내도 함께 나간다. 이 말은 뭡니까? 가족이 함께 들어왔으면 가족이 함께 일하다가 같이 나간다는 것이고, 그렇죠? 이미 들어올 때부터 가족이었으면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년 동안 몸을 의탁하다가 일도 도와주다가 무상으로 먹고 자다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그런 지금 취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 5절, 6절이 조금 복잡해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인정으로서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러분, 송곳으로 귀를 뚫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예, 오늘 4절, 5절, 6절을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혼자 들어왔는데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이렇게 준 거죠. 그러니까 아내감을 그에게 마련해 준 셈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종이었던 어떤 여인을 주었겠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조금 잔인해 보이는데 7년이 되었을 때 혼자는 나갈 수 있으나 원래 있었던 아내와 아들과 딸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내보내주지 않느냐? 이건 저도 왜 그랬을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마도 이 문제도 아마 사회적인 보장 제도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나가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같이 나가서 사는 것보다 어쩌면 혼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나중에 다시 와서 그 사람들을 사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사서 갈 수는 있어요. 맨몸으로 나가서. 그러나 지금 한꺼번에는 내보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과 이 여인은 지금 주인에 속하 있습니다. 이 여인과 아이들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보장을 해주는 의미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5절, 6절을 보면 그 사람이 나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니. 그래서 무엇이 동인이 되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사랑이 동인이 되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을 사랑해요. 주인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니 있겠습니다. 내 아들과 딸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니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자유인이 되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전이 재판장에게로 데려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귀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종신통으로 그가 종이 된다는 것을 이제 하나의 확증으로 만든다. 하나의 상징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이게 굴레입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를 것 같아요. 이 정도 판단을 한다는 얘기는 이 종이 아마도 이 상전을 충분히 믿을 만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종이 봤을 때 이 상전이 좀 포악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아내나 다른 우리 가족들을 빨리 빼와야 되겠다 싶으면 무조건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와서 사가겠죠. 그죠? 자기 아들과 가족들을 사서 다시 나가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될 만큼 상전이 너무 좋다. 그럼 우리 그냥 평생 같은 공동체로 삽시다. 라고 하는 의미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규칙을 만드시는 겁니다. 좋은 사람 같아서 같이 있을만 하면 주인도 내가 사랑하고 우리 가족도 사랑하니 내가 평생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 송곳을 가지고 귀를 뚫어서 이제 완전한 평생통로 종이 된다.
자,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말이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길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종신토록이란 말은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종이 나이가 들면 어떡하죠? 갖다 버릴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종 아니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럴 때는 주인이 이 종을 종신토록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완전히 그 안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되려면 주인의 힘이나 주인의 능력도 아마 종은 아마 보았을 겁니다. 내가 평생 맡겨도 되겠다. 나의 인생, 우리 가족의 인생을 함께 맡기고 같이 가도 되겠다. 아마 그런 결단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는 이제 여종에 관련된, 여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여종인 경우에는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 15장에 보면 여종도 나올 수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두 가지 배치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종은 결혼을 전제로 하는, 다시 말하면 첩이 되는 그런 케이스이고, 또 신명기 나오는 케이스는 나가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케이스로서 여성의 어떤 종 역할, 이 둘로 나누었을 때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첩이 되거나 어떤 아내가 되는, 아내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여종은 나올 수 없죠. 이미 아내가 되었는데, 첩이 되었는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올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8절 읽어봅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니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상전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떤 성적인 또는 결혼의 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첩으로서 드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첩으로 사오기는 했는데 첩으로 드리려고 데려오기는 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속량해 줘야 된다. 그냥 보내줘야 된다. 돈을 냈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되팔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라는 뜻이죠. 아무리 종이어도 첩으로 그렇게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데리고 왔을 때에는 아무리 종이어도 그와 같은 적어도 규칙과 그리고 예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그 여인을 사왔을 때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첩으로 주기 위해서 데려왔을 때는 딸처럼 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먼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자, 다른 사람과 또 결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또 첩으로 들였을 때에도 내가 당신과는 이제 상관하지 않으니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평생 동안 그에게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성은 이미 돈을 받고 들어왔지만 돈을 내지 않고 그리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부터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종을 구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본문은 이해가 안 된 거죠.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인권이라는 것이 있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또 당시의 근동에서는 여성이라고 하는 인권이 그렇게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재산처럼 취급받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그 안에서 법규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들을 지금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하나님의 뜻 안으로 그들을 끌고 가시는 하나의 단계로서 이렇게 지금 종의 제도를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면면이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릴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보호할 것인가. 그들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적막해졌을 때, 희망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살까라고 그렇게 절망하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가서 의탁하고 6년을 살고
그러나 다시 힘을 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의 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척박한 현실 속에서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